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믿는 모든 자마다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알았더라면 오늘날처럼 혼란스럽고 어둠이 가득하고 처처에서 기근과 지진이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 터인데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서로 싸우며 서로 전쟁도 없을 터인데 부모가 형제를 그리고 형제가 서로 형제를 서로 죽이는데 내어주지도 않을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은 주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이토록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요. 서로 패거리를 나누어 싸우고 다투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 싸움이 그치고 진정 주님의 뜻을 알아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을런지요. 이긴 자들도 평안하지 못하고 진 자들도 평안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나라는 그렇게 다투었는지요. 과연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다투게 하였는지요. 아버지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이 10개라도 주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목사라는 자가 믿는 자라는 자가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살지 못하여 나라가 이 지경 되기까지 두 손 놓고 있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로서 나라가 이곳까지 오도록 하게 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위로가 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눈을 뜨게 하시고 저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사랑 오신 예수 그리스도 포도원을 걷는 작은 여우를 잡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포도원을 오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한 드린 말씀을 아주 다 드리기는 좀 어렵고 아가서에 대한 본편적인 것이었고요. 사랑을 나누는 그 포도원을 하는 무가치한 그러한 여우를 잡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서로 사랑을 나누도록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보면 여우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구약과 신약을 다 들어서. 근데 여우와 같이 나온 모든 상황은 결코 좋지 않고 다 안 좋아요. 정말로 여우라는 자체가 무가치한 존재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한번 살펴봤어요. 과연 여우가 몇 번 나오지도 않아 손가락이 꽂은 만큼 나오거든요. 근데 도대체 어떤 경우에 나왔나 해서 살펴봤어요. 여기에서 보면 포도를 하는 작은 여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장소를 망치는 자가 여기 여우라고요. 그래서 그 여우를 잡아야 돼. 그래야 다시 사랑이 회복되거든요.
그럼 성교섭은 과연 여우는 어디에 나왔을까 한번 살펴보았다라는 거예요. 살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뭐냐면은 어리석은 선지자들과 관련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영광이 떠난 자리에서 막 날뛰는 여우가 나와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서려고 하는 그곳에 또다시 여우가 출몰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우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그곳에 비유적으로 출몰시키는데 그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려는 것을 계속해서 망치는 그런 것과 관련돼서 나오더라라는 것이죠. 보게 되어지면 에스겔서에 이렇게 나와요.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번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1차, 2차, 3차에 끌려가는데 에스겔은 2차에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지금 완전히 멸망하진 않은 상태라고요. 3차 포로 끌려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이에요. 근데 거기에 선지자들이 있어요. 선지자들이. 근데 그 선지자들이 어떤 선지자면은 거짓을 예언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르게 나라의 상황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상황을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제대로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인제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래. 왜? 경고나에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래 예언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에스겔도 선지자네요. 근데 에스겔한테 이스라엘 선지자한테 또 예언을 하래요. 그때 어떤 예언하면 경고하는 경고. 어떤 경고냐면은 여호와 네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하는 게 선지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왜 예언을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자꾸 해주고 싶은 거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나라가 안 망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망한다.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데 나라가 망하겠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에스겔 이전에 이사야, 예레미야 그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망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냐? 하나님의 성을 들었냐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 선지자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지금 2차 포로를 느부갓네살에서 2차 포로 끌려가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망한 지 오래고 이제 유다 상황이거든요. 망한 거 봤어요. 그리고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무너져 가고 있어요. 지금 나라가. 2차 포로 끌려갔다고 왕들의 귀족들 다 끌려갔고 그럼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 남아있는 백성들에게나마 바로 예언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을 듣고. 근데 백성들이 계속 거짓말했거든요. 괜찮아. 하나님 우리 우리나라 보호해서 우리나라 만세라고 했던 것처럼 괜찮을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언하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의 화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확실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냥 말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언한다고요? 자기 심령에 따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에 따라, 그냥 기분에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예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망쳐지는 거죠. 현재 보자고요.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요, 안 미워요? 입죠. 저놈 잡아 죽여버리고 싶죠. 우리나라 어떻게 망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저놈 잡아 죽이고 싶으니까 하나님 저놈 잡아 죽일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편하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사용해서 우리나라를 멸망하실 거야 이게 말하기 편하겠냐고. 근데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주의 종으로 썼어요. 이스라엘 심판하는 도구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할 용기가 있겠냐고.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맞아 죽잖아요. 근데 뭐라는 거예요? 그 말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어때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거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들마다 어떻게 해요? 다 잡아오게 가도 다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점점 숨어 들어가는 거죠. 말하는 선지자는 죽고. 거기서 말하는 거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대요. 황무지에 있는 여우가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선지자가 이제는 황무지에 있는 여우가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거잖아요. 황무지에 있는 여우는 이제는 여우가 황무지에 있어. 뭐 할 일만 남았어요? 죽을 일만 남았지. 그렇잖아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런 거예요. 여우는 기껏 한다는 게 포도원 가서 하는 게 하는 게 성경에 나온 그 여우가 하는 짓인데 황무지에 있으니 뭐 이거 뭐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할 것도 없고. 그게 바로 뭐였다는 거야? 선지자들이었다는 거야. 어리석은 선지자들. 오늘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뭐라고 얘기해?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오늘 살아가는 믿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죠. 그래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저가 그래요. 목사이지만 참으로 어리석은 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과연 나는 목사로서 무엇을 했을까? 나라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나는 무엇을 했을까? 저는 제가 사역을 하고 나서 두 번의 탄핵을 받았어요. 목회자로서. 첫 번째 받고 두 번째 받았어요.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했을까? 목사로서 나는 무엇을 했을까?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모임도 잘 안 나가요. 나가면 분명히 얘기할 텐데 별로 얘기하고 있지가 않고 저는 할 말이 없거든요. 주님 앞에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목회자로서. 나라가 이제부터 여기까지. 이런 나라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사람으로서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조금 더 주의 뜻을 깨달아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주님의 은혜로 내가 가르치는 모든 줬던 그 성도들을 그리고 청년들을 아이들을 깨웠더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런 것이죠. 나는 단순히 듣고 싶은 소리를 들려줬던 건 아닐까. 저들이 원하는 그 소리를 듣게 해줬던 건 아닐까. 정말 하나님이 오늘날 이 세대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아니라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분별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원하는 소리를 들려줬다는 것은 아닐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는 성도들은 어때요? 내가 주를 믿고 살아간 지 수십 년이 됐을 터이고 저와 같이 이곳에 있으면 12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사는 성도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대화를 하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 앞에 어떤 은혜를 구하면서 어떤 대화를 하면서 살았어요. 오늘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여호가 출몰하는 것은 다 낯선 황무지예요. 거짓 선지자들, 어리석은 선지자들이 있는 곳은 그냥 황무지일 뿐이에요. 내가 정말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뱉는 말들은 어리석은 여호와도 같아요. 황무지에 있는 어리석은 여호와도 같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할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다시 이쯤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거예요. 성탄절이 곧 다가와요. 우리가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찬양을 맨 처음 했어요. 그리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또 찬양을 했어요. 눈물이 날라 그랬어요. 꼭 참고 찬양을 했어요.
그 주님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는 무엇을 했을까?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실 받는 주의 거룩한 자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은 뭐냐면 에가서에 나와 에레미야 에가 알잖아요. 에레미야 에가에 나오는데 이때는 뭐 에가서는 이보다도 얼마 지나지 않은 약 10년 정도 뒤에 그쯤이라고 보면 돼요. 마지막 때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다 끌려가고 있는 그때거든요. 마지막 시기에 그때 에레미야는 본 거예요. 에가를 누가 지었느냐라는 이런저런 얘기 많지만 에레미야 에가니까 에레미야가 지었다고 본적으로 봐요. 에레미야는 그것을 목도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소리에 끌려갔던 이스라엘을 목도하거든요. 에레미야 마지막 선지자로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눈물로 호소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거든요. 에레미야는 유다의 마지막을 봅니다.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는지를 보게 되었던 거야. 어떻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야.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했어요.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해요. 청년들이 맷돌을 치며 아이들은 나무를 치다가 엎드려져요. 포로가 되어져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잖아요.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해요.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해요. 청년들이 노래는 언제 할까요? 시집가고 장가갈 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어요. 더 이상 기뻐할 수가 없죠. 이제 슬픔이에요. 광년의 춤은 멈췄겠죠.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요.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래요. 에레미야는 저 상황이 되어진 걸 정확하게 간파했어요.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사라진 거예요. 잘 보자고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분보기로 하나님의 나라로 삼은 백성이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잘 기억하라고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버리셨어요. 꺾으셨는데 하물며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살아간 우리들 잘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전쟁이 소용돌이를 멈추지 않죠. 우리도 우리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해서 이 나라를 사랑해서 마지막 때에 이 나라를 어떤 나라로요? 선교 한국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평양을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으로 삼으셨다라고 착각할 때도 있었지만 아니죠. 저 평양은 날아간 지가 오래고요. 그들은 왜 망했을까요? 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나라는 지금 왜 이 모양으로 됐을까요? 저는 확실해요. 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려고 하고 있는 저들이 안 보였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우리는 가장 교회가 극렬하게 반대했던 건 뭐예요? 수많은 서방의 나라들과 그 교회들이 무너져 내리는 보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극렬하게 반대했죠. 꼼짝도 안 할 겁니다. 이제 나라가 이렇게 된 이상 곧 진행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 어리석은 거죠. 우리는 그걸 보면서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게 뭐냐고 괜찮다 그랬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괜찮지 않냐? 그거 통과돼도 되잖아. 그게 아니거든요. 그건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한 사탄의 정책이에요. 전 세계 교회가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걸 지켜낼 수 있는 상황이 이제는 없어졌어요. 어떻게 되어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면 분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마음이 피곤해요. 이러므로 우리의 눈물이 어두워요. 눈이 어두워요.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아래서 놀아요. 시온산이 황폐해지니까 뭐가 놀아요? 여호가 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린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 이 나라의 국회는요, 맨 처음에 기도로 시작한 국회예요. 지금 그 국회에 누가 놀아요? 여호가 놀아요. 누가 그 여호를 놀게 한 거예요 도대체? 예? 그걸 보면서 환호했던 이들이 있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여호가 놀아내는 그 국회를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뭐하고 있었어요? 지금 국회가 기도하는 국회입니까? 정말로 믿는 자도 가면은 여우로 변하는 곳이 국회가 되어버렸어요. 이 나라를 걱정하는 자들이 그곳에 있습니까? 우리나라 국회가 서서 맨 처음에 국회를 열 때는 이 나라를 정말로 걱정하는 이들이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이끌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어때요? 교회를 말살하라는 정책을, 도장을 찍은 자들이 수십 명이 있는 곳이 바로 그거예요. 교회 폐쇄 도장을 찍은 자들이 70명 있는 곳이 국회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곳이 수백 명 있는 곳이 국회예요. 과연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지켜주실까요? 같이 거기에 동조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은 언제까지 지켜주실까요? 정말로 이 나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룩한 나라로 점점 변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우가 점점 뛰어놀기 좋은 나라로 변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들이 있는 곳 같습니까? 아니면 황폐한 곳에 어리석은 선지자들, 여우가 가득한 그러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현재 상황을 봐야 돼요. 우리 성도들 이때쯤 되면 눈이 오겠다 싶었지요. 날이 계속 추워지고 흐리고 막 계속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어젯밤에 눈이 오더라고요. 날씨를 분별할 줄 알잖아요. 그렇지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를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되어져가는 상황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위기인지 지금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거예요. 영광이 떠난 자리에는 여호가 놀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닥사스다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 귀환을 해요. 다리 왕 때부터 계속 귀환을 해가지고 망했던 나라가 성전이 지어지죠. 스룹바벨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는 누굽니까?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이 건축되기 시작해요. 성벽이 얼마 만에 재건되죠? 52일 만에 재건돼요. 이건 다 하나님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참 신기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는데 외부의 세력을 계속 쓰거든요. 외부의 왕들을 써요. 어떤 때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어떤 때는 나라를 다시 세우는데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스스로 못 일어서잖아요. 이미 망한 나라가 어떻게 다시 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느헤미야에서 3차 귀환이 이루어져요. 그때 이루어져가지고 열심히 어떻게 해요? 성벽을 이제 막 재건하거든요. 그때 어떤 자들이 있어요? 산발랏이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해요? 산발랏을 비롯한 악한 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산발랏과 도비아가 방해를 합니다. 가지고 성벽 재건이 계속 늦춰졌죠. 저들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면, 성전까지 지었고 성벽까지 재건하면 지금 아닥사스다 왕 당신을
배반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들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계속 그게 연기되고 있던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누굴 세우세요? 느헤미야요. 왕에게 직접 술을 드리는 술 관원장. 이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그것을 계속 진척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이뤄가게 하는 거예요. 가지고 느헤미야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까지 온다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성벽 재건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지도해요. 그래서 성벽을 계속 재건한다고요. 근데 이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여우 같은 자들이 산발락과 도비아거든요. 자기들도 껴달라고 그러는데 느헤미야가 안 껴줬어요. 니들은 안 껴줘. 니들은 이곳에 들어올 수 없어. 이런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알았던 거죠. 저것들이 또다시 들으면 어떻게 할 거니까? 또 다 무너뜨릴 거니까. 근데 저들은 아니나 다를까 여우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방해하고 무너뜨리려는 자들이었죠. 도비아가 곁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거래요. 그런 거죠. 이 말은 꼭 뭔 말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봐라. 니들 성벽은 어떻게 다시 무너질 거니까. 이런 악한 말을 해도 이런 악한 말을 할 자가 없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마치 이런 거요. 정말로 주님 앞에 내가 혼났어. 가지고 주 앞에 깊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막 기도해. 회개하며 기도하며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가르면서 그 믿음이 막 세워지고 있고 하나님이 다시 그의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우고 있어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팔짱 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냐? 기도한다고 되겠냐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이런 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다시 우리나라를 전 재건해 줄 거라 좀 믿어요. 그걸 의심치 않아요. 망할 수는 없잖아요 이대로. 하나님 다시 재건해 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회에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여우를 다 없애줬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가 다시 재건될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다시 여우가 뛰놀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이 나라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산 성도들의 부탁을 드려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이런저런 세상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이런저런 뭡니까? 그런 이념에 사로잡힌 노예도 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따라 성령의 음성을 따라 다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날 세워주실 것입니다. 저런 이스라엘이었어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이스라엘이었거든요. 다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도 또다시 무너져요. 성전을 다시 세워도 또다시 무너져요. 끊임없이 짓밟히고 끊임없이 짓밟혀요. 여우는 계속해서 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한 자는 계속해서 무너지죠.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한 성전, 절대 무너지지 않을 성전을, 그리고 완전한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직접 보내주세요. 이제 무너지지 않을 성전이에요. 재건된 성벽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절대 여우가 뛰놀지 못할 그 성전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세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우리 살펴봐야 돼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 서기관이 나와 아뢰되 선생님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이제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게 예수님이었어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주님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여우도 굴이 있어.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어. 근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 왜 저렇게 사셨을까요?
주님은 왜 왕궁에서 안 사시고 머리 둘 곳조차 없는 방황하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사셨을까요? 저 하찮은 여우도 지살뿔은 하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러겠어요. 이 땅에 사신 동안 주님은 나그네로 사시면서 당신이 사실 만한 거처 하나 없어도 괜찮았어요. 왜요? 우리에게 완전한 성전을 주실 수 있다라면, 다시 무너지지 않을 성벽을 재건하실 수 있다라면, 주님은 당신 몸을 이 땅에서 아무리 굴리고 아무리 고통 가운데 두더라도 그분은 개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에요. 근데 오늘날 살아가는 인생들은 왜 자꾸 여우가 되는지 아세요? 지살집 하나 찾으려고, 지 욕망의 집 하나 찾으려고, 지 욕심으로 배를 불리려고 아직도 익지 않은 포도원에 가서 그 포도원을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호가 하는 짓이라고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황폐해진 그 땅에 여호가 가득한 그 이스라엘에 홀로 찾아오셔서 다 구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여우들을 뒤로하고 왕이신 그 주님이 거처도 없이 이 땅에 당신의 진정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성벽을 재건하도록 우리 주님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우리 사는 성도들에게 저는 권면하고 싶어요.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너지지 아니할 복된 나라가 되길 원한다라면 우리들은 내가 살 집, 내가 내 배를 배불리기 위해서 욕망과 욕심껏 살았다라면 이제 우리는 그걸 좀 멈췄으면 해요. 그걸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 주님 오실 때까지 무너지지 않는 이 나라 대한민국 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거예요.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이 다시 이 나라를 세워달라고. 우리는 봤잖아요. 배웠다고 하는 작자들이 세운 이 나라를 봤잖아요. 그 결국은 여기에요. 무엇을 더 인생들에게 소망을 둘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달라고. 정말 이 나라를 바로 이끌 지도자를, 바로 이끌 국회의원들을, 바로 이끌 도지사를, 바로 이끌 시장을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잘 보자고요. 과연 저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국민을 자기들의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요? 이런 때에 주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셨다라면 하나님이 다시 이 나라를 세워주시리라 좀 믿습니다. 이 나라를 바로 이끌 지도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국민들도 깨어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언제까지 손바닥만한 땅들 위해서 남과 북이 나누는데 동과 서로 나뉘고 지역에서 나뉘고 교회에서 찢어지고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주님은 하나 되게 하셨는데 언제까지 교회 안에서 그러면 정치 때문에 찢어지고 살 겁니까? 목사들끼리도 얘기 못한다니까요. 정책은 목사들끼리도 싸워요. 하물며 교회에서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싸워요. 전 그리고 성도들에게 얘기할게요.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선한 의도로 말해도요. 결국엔 싸우더라고요. 저도 경험을 해봐서. 전 그래서 말하기 싫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 2주 동안 늦게 내려온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일찍 내려오면 행여라도 성도님들하고 정치길에 말을 섞을까 봐. 그래서 늦게 내려온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고. 한 2주 동안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저들의 책임이 아니라 교회의 책임이고 목사의 책임이려니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들을 욕해서 뭐 하겠어요? 저 여우들은 계속 여우짓을 할 건데.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깨달아야지.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깨달아야죠. 더 이상 저 여우들의 놀이개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저 여우들 춤추는데 잘한다고 박수치면 안 되잖아요. 여우를 다 잡아버려야죠. 여우를 다 포도원에서 잡아서 내쫓아야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자들이 서게 하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께 구하고 또 기도해야 되죠. 그래요. 우리 주님이 당신이 거처할 곳이 없이 사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호가 떠나고 다시 영광이 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란 것이 또 나온 것은 마지막으로 나온 것은 이 누가복음 여기에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얘기해요. 헤롯은 저 여우는 궁에 거하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죠. 일단 예수님 분명히 말해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는 성도들, 여호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저 때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이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교회를 몰살하려 하는 악한 자들이 곳곳 도처에 계속해서 득실되고 있어요. 우리 사는 성도들, 그때 우리는 할 일이 있어요. 주님처럼 오늘과 내일 우리는 묵묵히 선지자의 일을 하면 돼요. 주님의 일을 하면 돼요. 주님의 일을 하면 돼요. 저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주님께서 헤롯이 아무리 미친 짓을 해도 주님의 길을 묵묵히 가셨던 것처럼 오늘 안에 성도들도 주의 말씀을 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면 돼요. 더 이상 저들에게 휘둘리는 우리가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한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화되어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리라.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성도가 그렇게 묵묵히 길을 가다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성도가 깨어나야 돼요. 교회가 깨어나야 돼요. 이러한 세태 속에서 교회가 중심 잡지 못하고 성도가 깨어나지 못하면 이 나라는 정말 위험해요. 정말 위험해요. 성도가 깨어나야 돼요. 이 나라를 지킬 건 성도예요. 이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건 교회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할 말도 서로가 많겠지만 이제부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서로 정치 얘기하면 그래, 기도하고 있다.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 그만 말하고 싶다. 그러십시오. 싸움만 납니다. 마귀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싸우라고. 나뉘어서 한번 극렬하게 싸워봐.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누가 정권을 잡나 보자.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찢어질 만큼 찢어졌다고 생각하잖아. 이 나라는. 찢길 만큼 찢겼다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우리 성도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통령 찢었으면 다 찢은 거예요. 뭘 더 찢고 싶어요? 끝났어요.
이제 국민들이 우리 갈 건 한 가지예요. 난 기도하기로 했다. 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했다. 그러고 그만 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가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옳은 자는 하나도 없어요. 탄핵을 한 국회는 옳습니까? 탄핵을 당한 대통령은 옳습니까? 이건 옳은 게 아니에요. 정치가 뭔지를 모르는 자들의 소행이에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탄핵이라고는 없는 거예요. 그게 정치거든요. 무지한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말하시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하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할 때예요. 대통령 2번 탄핵시켰는데 누가 대통령 된들 탄핵 못 시킬까요? 이 나라는요 계속 탄핵이 올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바꾸지 않는 한. 이 나라는 무서운 나라가 될 겁니다. 북한이요? 안 쳐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길 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간첩이 없다고요? 중국 간첩들이 사진 찍고 돌아다니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 나라를 세워주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포도로는 작은 영혼을 우리 주님이 잡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요 영혼은 잡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감정이 뒤섞여서 온통 혼란스러워요. 굉장히 격해 있어요. 감정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감정의 노예는 되지 마세요. 이때쯤 되면 이제는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마음을 좀 추스려야 돼. 올 때까지 왔어. 올도 이때는 좀 진정해야 돼. 마음을 쓸어내리고 진정해야 돼. 그리고 믿는 자들이 정신을 차리자고요.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될까? 계속해서 싸워야 될까? 아니면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잠잠히 주의 도움을 구해야 될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든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떠들어대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성령은 조용히 임해요.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고 주의 뜻을 바라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하나님 뜻을 보여줄 거라 좀 믿어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할 때 주님이 주의 뜻을 보이리라 좀 믿어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밝더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은 성령님이죠. 다시 이 나라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이끄실 분도 성령님이셔요.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온 국민의 감정이 격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감정을 추스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깊은 낙심에 빠져 있고 어떤 이들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같은 나라 한 헌법 아래에서 같은 지도자의 모든
같은 물을 같은 공기를 마시며 사는 한민족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어찌 여기까지 내딛게 되었는지요. 서로가 서로의 책임만을 물을 뿐, 탓만은 할 뿐 대책임이라고 하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나라가 산산조각 났는데 자기 책임이라고 말하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 머리를 숙이는 자들이 하나둘 나오기를 원합니다. 내 잘못이라고, 나의 탓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나라가 하나하나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교회도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길 원합니다. 교회도 좌우로 나뉘어서 싸웠습니다. 서로가 한쪽 편을 응원했습니다. 어떤 이는 방관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찾기보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렸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룩한 성도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은 진정 주님께서 이끄시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정한 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백배로 갚아 주옵소서. 부디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는 내 거할 곳이 변변찮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지금은 힘들지라도 내 자녀들이 후손들이 살아가는 나라는 주님이 이끄시는 복된 나라이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와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의 죄를 주님 용서하시고 다시 주님의 은혜가 이끄시는 거룩하고 복된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백배로 갚아줄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